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가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 신락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난 그들 가운데에 주어진 가인과 아벨, 그 두 아들로 인해 가지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형제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해한, 서로가 서로가 아니죠, 형이 아우를 해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죄가 급속도로 이 땅 가운데에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였는가?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먼저 크게 눈 뜨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대요. 그리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법이 없는 곳이 되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세상이 썩어 있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풍깁니다. 얼마나 그 썩는 냄새가 지독했는지,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 냄새만 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냄새를 맡을 정도로 아주 깊숙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 여겨졌던 노아를 콜링하십니다. 노아를 콜링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선적할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 명단을 주님께서 딱 주십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2차 대전 때 쉰들러라고 하는 그 독일 사업가가 유대인들이 너무 박해받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선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적어서 그 사람들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사요. 정말 사요. 돈으로 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빼주지 않으니까 뇌물을 줘서 사내고, 그리고 정말 돈을 주어서 구해냅니다. 그래서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굉장히 오래전에 영화도 만들어져 있었죠. 주님께서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주님의 리스트를 노아에게 준 거예요. 그 리스트는 누구누구가 들어가게 되어 있냐면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 그리고 그 리스트를 받은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이렇게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는 리스트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노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무슨 죄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데 내가 들으니 이건 좀 합당해 라고 하니까 하고, 이건 합당하지 않아 라고 그래서 안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어떻게? 다 했다. 그 뒤에 말이 뭡니까?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는 정말 꼭 그대로 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면 정말 꼭 그대로 다 하는 성도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안 된다 하면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된다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은 지 얼마나 지났을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몇 살?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딸 11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딸 11의 날 2월 17일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 아유, 어떻게 이렇게 딱 겹쳤는지 모르겠어요. 잊지도 않을 것 같아요. 둘째 딸 11의 날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래 후에 홍수가 시작이 되고요. 비는 40일 동안 계속해서 내리고 40일 동안 내린 이후에도 150일 동안 이 땅은 물로 가득했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멸망당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판의 마음, 미움의 마음, 어떤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의 가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 방주 안에 구원받은 그런 온 피조물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시고 또 그 이후에 150일 동안 물을 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 빠져! 그럼 한순간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수영장, 여름에 수영장에 물 채워보셨죠?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 이정옥 권사님 댁에 보니까 수영장을 여름에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 물 채우는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물 빼는데도 온종일 걸려요. 경험해 보셨죠? 맞아요. 물 빼는데도 온종일 걸립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주님의 질서인 거예요. 150일 동안 빼십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40일 정도 놔두면은 그래 그 가운데에 그래도 뭐 깃발 하나 어디 하나 둥둥 떠갖고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이 있을 거다,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그냥 벌하시기로 멸해버리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그 생각대로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집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후 40일 이후에 노아는 비둘기와 까마귀를 전령으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그 후에 다시 이래 후에 다시 비둘기를 전령으로 보내니까 방금 딴 올리브 잎을 물고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다 빠졌다는 이야기인가요? 물이 아직 다 빠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빠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증거죠. 노아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이래 후에 비둘기를 전령으로 바깥에 내보내니 그제서야 비둘기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덧셈을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홍수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을까요? 40일로 기억하고 있죠. 근데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비가 내린 시간.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겠습니까? 지금 여름이 되면은 비가 엄청 내리죠. 우리나라도 기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가 한 번 내릴 때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립니다. 그냥 하루 동안 내린 비, 이틀 동안 내린 비 때문에 온 도시가 잠겨버리고 그리고 온 이런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마비가 되어버려요. 근데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린 거죠. 자, 덧셈을 하시면 됩니다. 덧셈을 하시면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7일,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더하기 40, 그리고 더하기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고, 그리고 40일, 그리고 주님께서 150일 이후에 물을 빼십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40일 동안 40일 이후에 비둘기와 까마귀를 전령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1회 후에 비둘기를 보내고, 또 그 이후에 1회 후에 다시 비둘기를 전령으로 내보내니 땅이 완전히 말라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며칠 동안 이 땅은 물에 잠겨 있었던 것일까요? 덧셈 다 하셨어요? 요즘 이래가 하는 수학이 이 수학이에요. 26 더하기 36은 몇인가? 26 더하기 36 더하기 7은 몇인가? 요거 하는데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문제예요. 자, 덧셈 다 하셨습니까? 예. 한 며칠이 나오던가요? 대충 세어봐도 1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온 땅이
물에 잠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401입니다. 401일. 401일. 방주에 들어간 지 401일 만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납니다. 노아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봅시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 자,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아멘.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좀 새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막 심판하셔서 온 인류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에 빠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에 주님께서 야, 내가 다시는 너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을게 라고 그 언약의 표시로 무엇을 주셨다?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 무지개를 어떻게 주셨냐면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에이, 무슨 말이에요. 무지개는 구름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비 온 이후에 하늘을 보면 하늘에 걸쳐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게 무지개. 과학적이지 않네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러면은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연인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에 저기 당포성에 가면은요, 한밤중에 당포성에, 어두워질 때 당포성에 가면은 연인들, 가족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 엄청 몰려듭니다. 한번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또 운전해서 한번 가볼까요? 밤중에 어두워졌을 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김행숙 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한번 모아서 날이 맑을 때 하늘에 별이 있을 때,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데 저기 연천 당포성에 가면은 별빛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연인들이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면서 이 사내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아? 말하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니까는 저 별을 따서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들어요? 너 별 준다고 그랬는데 왜 별을 안 줘? 너 이거 사기죄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박한 마음으로 듣지 않죠. 뭐라고 듣습니까? 여인의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어머, 자기야,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사랑한다니 내 마음이 어찌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자기야, 사랑해. 뽀뽀까지.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의 어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하시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무지개를 둘게. 내가 무지개를 줄게. 너 어디에 두겠다? 구름 속에 두겠다. 내가 무지개를 주겠는데 하늘을 봐봐. 저 구름 속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름을 보면은 무지개가 저 안에 숨겨 있다. 저 무지개 너의 무지개, 저 무지개 나의 무지개. 주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로맨티스트 주님. 주님은 세상 최고의 로맨티스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이 어느 특정한 집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서 좀 그 의미가 좀 퇴색됐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무지개라고 하는 거는요, 주님의 이 무지개 언약은 사람과 땅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징표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무지개 언약의 그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역병으로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까지 느껴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공동체가 살아 있습니다. 재정의 수익을 위한 기업과 사업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같은 기호의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들이 남아 있고요.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대라고 하는 여러 모임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의 목적에 따라서 개인들의 뜻과 능력을 모으고 목적을 모읍니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 학담로 그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동호회.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늘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등에 가방을 이렇게 맸는데 그 가방 안에 먹을 물 같은 거 보통 넣어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가방 안에 개가 있어가지고 개를 업고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특정한 이런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모이고 또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특정한 목적을 갖는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이 공동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는 방주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교회가 방주의 이미지를 가진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요, 앞서 들은 말씀처럼 주님은 방주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정죄의 공동체인가? 아닙니다. 방주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사랑과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이 홍수의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부정한 짐승들을 모두 멸하셨다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짐승 피하려고 먹지 않으려고 피해 다닐 필요는 없었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한 것이니 모든 것을 다 취해도 되고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정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짐승까지도 구원하신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방주의 구원은요 편리함에 따라 편리에 따른 구원이었나? 그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피조물, 정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모든 피조물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그 주님의 리스트 가운데에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리스트에 있었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 살던 사람들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노아시여, 나도 그 방주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도 좀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 방주에 함께 들어가기로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몰라라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우리 주님의 성품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방향을 본다고 한다면,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돌아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그들도 또한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남자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여성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사람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일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세상의 방주인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를 꿈꾸어야 하는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한결같음으로 승부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써있죠. 자, 시작. 한결같음으로 승부하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배를 짓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습니다. 물에 띄울 배를 산 위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제가 이번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저기 남도 지역을 좀 가봤어요. 부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광양이라고 하는 곳을 들리게 됐는데, 광양을 들려가지고선 이렇게 거제도를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오른편을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엄청 큰 조선소가 있더라고요. 현대조선소인가요? 그런 조선소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배를 짓는데 배가 얼마나 큰지, 정말 사람이 정말 코딱지만하게 보일 정도로 큰 배들이 그 조선소에서 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현대기술로도요, 배를 지으려면 어디서 지어야 되냐면 산에서 짓지 않고 바닷가 근처에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으로 배를 산 위에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배 한 척이 산 위에 뚝하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배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곳에 배를 지은 것이 아니라 호텔이에요. 그리고 레스토랑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배를 지은 거죠. 배를 하려면 물가, 아니면은 이 배가 떠다닐 호수 옆에서 지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를 산 위에 지으시라니,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을 해요. 그런데 배를 산 위에라 지으라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넘어야 할 고비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은 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창세기 7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린 다음에 어떻게?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만약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이런 피조물들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우두둥 쾅쾅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쳐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사람들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꼴보기 좋게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겠습니까? 근데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지 며칠 만에? 7일 만에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우리를 조바심 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니까 무엇인가가 금방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막 주님의 응답 가운데에 그냥 하늘만 봐도 하늘만 너무 높고 룰루랄라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고, 주님 음성을 들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막 신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리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되어지는지 한없이 또 그때부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간 성경에는 7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노아가 7일 뒤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노아는 그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조바심 가운데에 주님께서 비를 내리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주님께서 비를 내린다고 그랬는데, 혹시 5일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주님께 호혼장당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큰 소리로 회개하십시오,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외치면서 산 위에다 배를 지었는데, 말도 안 되는 산 위에다 배를 지었는데 주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노아와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은요, 마음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시기라도 하시는 거야? 라면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각되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래서 노아는요, 그냥 주님께서 비를 비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시기를 의인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노아는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드디어 7일 이후에 홍수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교회의 큰 무기입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닥쳤다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웃다가 그냥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은 시무룩해가지고선 고개 푹 숙이고 다니는 것.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똑같은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한결같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마솥 같은 신앙이 되십시오. 냄비 같은 신앙 되지 마세요. 뜨거울 때는 한없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울 때는 한없이 차가워지는 냄비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은근하게 한 번 뜨거워지면 식을 줄 모르는 그런 가마솥 신앙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옆에 교회와 경쟁하지도 않아요. 성도들끼리 경쟁하지 마세요. 누가 더 헌금 많이 하는지, 누가 더 기도 오래 하는지, 누가 더 많이 하는지, 그런 걸로 힘 빼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 보니까는 목사와 장로님과의 경쟁이 붙었어. 새벽기도 시간에 과연 누가 더 오래 기도하는가. 와, 그래가지고 그 경쟁이 아주 그냥 목사님의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장로보다는 기도를 오래 해야 되지 않겠어. 장로님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지 목사님 길을 완전히 눌러버리지라는 생각으로 서로 경쟁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희 동기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야, 그럴 경우에는 이 강단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만화책 갖다 놔. 만화책. 기도하는 척 하면서 만화책이라도 봐. 그래서 장로의 길을 확 꺾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동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식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한결같음으로 승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쟁하지는 않지만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한결같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아니지 안 역사하시는지 일희일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실함으로 한결같은 교회 공동체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봅시다. 세움의 교회 공동체를 꿈꿉시다.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세움의 공동체를 꿈꿉시다. 여러분, 교회는 방주입니다. 교회는 방주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막아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방주는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가? 노아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 숨어든 많은 피조물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공간인가요? 아닙니다. 방주는요, 임시거처입니다. 방주는 뭐라고요? 임시거처입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요, 야, 방주 살아보니까 이처럼 좋은 것 없어. 야, 먹을 것도 공짜래. 노아가 다 준비되어 있대. 이야, 이것처럼 있으면은 해충의 위험도 없고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는 방주 안에 머물자.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방주는요, 홍수 이후에는요,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 그곳 안에 있었던 온 피조물과 가족들은 세상 속으로 나가야 돼요. 홍수 이후에는요, 구원받은 성도와 모든 생명이 살아갈 곳은 바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실 건가요? 교회에서 주는 식사하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잠자리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이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로 가시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의 약 4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멈춰진 시간일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래가지고 방주 안에 있는 시간이 무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의 시간,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은요,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생명, 세상으로 나아가서 생명을 살아낼 능력을 키우는 바로 그 생명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요, 너희는 교회 안에 비치니 교회를 비추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빛이 되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환해, 내가 더 밝아. 교회 안의 빛은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교회 안에 빛이 되시지 마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에서, 넓게는 열방까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납시다. 그냥 그 율법 안에 있으면 안정되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모두를 구원한 방주처럼,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꿈꿉시다. 지금은 역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멈추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잠시간의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째 무엇을 하셨습니까? 멈추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살고 7일째 되는 오늘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멈춤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혹은 다른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멈추었다라고 그래서 위축되지 마시고요. 지역과 사회, 지역사회 그리고 열방을 품고 세우는 그런 세움의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침묵과 멈춤이라고 하는 7일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 400일이 훌쩍 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꿈을 함께 꾸어가는 성숙한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꿈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은 주님이 꾸시는 꿈을 함께 꾸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멈춤으로 멈출 수 없는 꿈과 가치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세우는 한결같은 교회를 꿈꾸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